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입구에 들어서니 하늘이 유독 푸르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한 시인이 가을의 드높은 하늘을 보며 노래했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바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지나가는 요즘, 하늘은 마치 그와 같은 파란 하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의 드높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따금 하늘을 올려볼 때면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품에 내가 고이 감싸 안겨있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다가 또 저녁이라는 시간에 닿아 하늘빛이 따뜻해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온기가 더욱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 하나 둘 별들이 켜지고 보이지 않았던 우주의 얼굴이 드러나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이 이 작은 나라는 존재에 감동이 되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비단 이 하늘뿐일까요? 우리는 풀과 꽃과 주변의 작은 생명들에게서, 심지어 호흡하지 않는 작은 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엔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만물에게서, 심지어 호흡하지 않는 돌들에게서도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물과 뭇, 초목과 하늘의 광명체,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생동력 있는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말씀이라는 방법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하늘, 바다, 땅, 이렇게 그 이름만을 호명하자 창조된 것도 아니요, 하늘은 파랗고 넓고 또는 바다는 푸르고 깊고 초목은 이렇게 생기고 하시며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시자 창조된 것도 아니라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라 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빛이 되고 하늘이 되고 뭇과 물이 되는 등 즉각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했던 이 명령이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빛, 하늘, 땅 이렇게 그 이름을 호명하자 그것들이 짠짠짠 창조되었다면 거기에는 그 존재에만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방법은 다시 말해 호명도 설명도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즉 창조란 그 존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넘어 명령대로 되어가는 것, 즉 그 목적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됨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명령에 따라 되어감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뉘라 하시니 나뉘었고 드러나라 하시니 드러났으며 생명을 내라 하니 땅은 초목을 내었고 번성하라 하니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명들은 그에 따라 충만하게 번성해 나아갔습니다. 있으라 하니 있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감까지의 과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으며 그 창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에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피조물들이 순복함으로 함께 완성해 나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복하며 그렇게 되어가는 것, 성경은 이를 가리켜 이렇게도 부릅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노아 때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창조 기사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인지 이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보통 언약에 대해 생각하기를 언약은 서로 합의하고 동의를 맺으며 맺은 것에 대해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나에게도 이렇게 해줄래? 다른 쪽도 말합니다. 알겠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테니 너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렴. 이처럼 쌍방의 합의가 있고 그러하겠다는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쌍방의 동의 없이 맺는다면 그 언약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언약이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시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이 그 내용을 합의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동의도 거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세계와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참으로 불합리하고 강압적으로 보이며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이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한쪽만을 위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즉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우리에게 불공평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불합리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공평했으며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맺은 언약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위해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언약을 맺었다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한 명이 깨뜨리면 이 언약은 같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야 양측의 공평한 언약이 되겠죠. 하지만 이 일방적인 언약은 네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리며 이렇게 되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쪽은 변하고 한쪽은 그것을 망각하며 한쪽은 손쉽게 그것을 버릴지라도 다른 한쪽이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기억한다면 더구나 그 존재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는 파기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를 위한 일방적인 언약이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우리를 무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사랑을 토대로 하는 바로 이 위대한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창조의 때에 우리와 어떠한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그에 대해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며 명령하셨듯이 사람도 창조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라 라고요. 앞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목적에 의미가 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요, 사람이라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존재론적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의 모양과 모습, 그렇게 눈, 코, 입, 손, 발, 이것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어떤 무언가가 될 필요가 있는가 하고요, 사람은 태어난 그 즉시 이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가 되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28절의 의미를 먼저 셋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의 모습을 통해 본다면,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땅은 그것들을 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땅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씨앗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햇빛에 마르지 않도록, 다른 요소들에 상하지 않도록 고이 감싸 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양분과 수분으로 씨앗이 생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결국 움을 터뜨려 그 땅 자신을 가르고 올라올지라도 땅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는 자라나 열매 맺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계속해서 그 뿌리가 땅을 파고든다 할지라도 땅은 나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공간을 내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그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궁극적으로 생명을 내는, 즉 그 땅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온 땅에 충만할 것과 그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란 땅이 그렇게 되어가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가는 것이며, 그 실체는 피조세계의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그 태초의 창조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스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다스림을 생각할 때에 피라미드의 정점, 꼭지점에 서서 그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힘으로 통치하는 수직적인 다스림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명령하신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표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수직적인 방식이요, 소위 말해 갑질하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마음대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방법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방식을 경험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부드럽고 고요하며 강압적이지 않으시고 실로 인격적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셨습니다. 이는 다스리다 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행복을 위한 돌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위계적인 다스림이 아니며 제왕처럼 군림하는 다스림도 아니요 행복을 위한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돌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돌봄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언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상하지 않고 그 생명이 무시받지 않도록 그 존재가 존재되고 그 생명이 생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땅이 그 씨앗들을 돌봐 하나님의 명령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듯이 바다가 그 안에 숨쉬는 물고기들을 그렇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돕듯이 하늘이 그 품에 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듯이 사람은 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사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도와라 창조되었으며 실로 사람은 이에 대해 아멘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존재가 오롯이 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우리의 무엇으로 그 존재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실로 하나님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히 이런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창조 언약이란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에 대하여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겠다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의 가장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너의 창조주다 라고요. 나는 언제나 너의 생명이며 무한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그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겠으니 너도 그렇게 생명이 생명될 수 있도록 돕거라. 그리고 이에 대해 사람은 아멘하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창조 언약의 온전한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존재가 존재될 수 있도록 무엇으로 그 생명이 생명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존재가 존재되고 생명이 그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 때 보여주셨던 모습, 말씀으로 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어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그 존재를 존재되게 했던 사람, 그것으로 실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일컬음 받았던 사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실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롯이 일컬음 받으셨던 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인간됨의 방향, 참 인간됨의 모습을 상실한 우리를 위해 여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며 보여주시고 그분의 삶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듯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렇게 그분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생명되게 하셨던 사람, 바로 그 사람 중에 사람, 그 참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호흡을 빼앗고 그 존재를 억누르며 지배하며 호흡은 하고 있으나 본래 지으신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이 썩은 자들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홀로 참 사람으로서 그 창조 언약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실로 생명이 생명되도록, 참 사람이 사람 되도록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도 잃어버렸습니다. 신음하는 땅과 하늘과 바다, 우리는 이 피조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절실히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와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 이는 생명을 파괴하고 그 존재에 해를 입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의 할 것 없이 존재의 돌봄이 아닌 존재의 파괴를 일삼는 모습들과 때론 그것들을 즐기며 과시하며 사람을 사람 아래 두는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때로는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들까지, 그것은 사람으로 존재하나 성경에 말한 사람이 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빛바랜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지배 욕망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것이 폭력적인 방식을 취할 때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로 누르려 하며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응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리하였고 가스라이팅이라는 타인의 심리를 교묘히 조종하는 방식도 그러하며 최근 또한 많이 등장하는 데이트 폭력도, 또한 상사나 권위자의 갑질도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지배 욕망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그 결과들을 가만히 봅니다. 과연 지배가 되었을까 하고요. 그것이 타인에 대한 온전한 지배를 이루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전적으로 노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결코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 그 무엇이든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 살펴봤듯 사람은 지배가 아닌 돌보는 역할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배하려 할수록
지배되어지지 않음에 더 큰 폭력을 휘두르고, 지배하려 할수록 온전히 지배되어지지 않음에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방법만을 가중화시키며, 지배하려 할수록 자신은 더욱더 괴물이 되고 타인은 고통만 받을 뿐입니다. 지난주 부천노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교육 세미나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기독교 교육 교수님으로부터 가정 예배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가정 예배의 하나의 원칙 가운데 지적하지 않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예배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게임하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부모가 공부하라고 할 때 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해야 해,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녀를 지적하며 훈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가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얼마나 기뻐하지 못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되었단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할게, 이렇게 말하며 실제로 부모가 먼저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 나갈 때, 자녀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모님이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며 그 부모님을 실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되며, 자녀들도 그 말씀을 믿으며 따라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돌봄의 원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봅니다. 꼭 이런 가정 예배라고 하는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즐겨 취했던 방식은 지배였을까요? 돌봄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에는 참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 보일까요? 아니면 호흡은 하지만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다시금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뛰는 심장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그것이 다시금 우리가 참 사람으로 되어가는 회복의 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며 무엇을 향해 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따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창조 언약을 다시금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쪽은 파기하고 한쪽은 잃어버리고 한쪽은 무시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 참 사람이 되도록 언약을 맺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그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 참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친교와 교제, 주일 왔다가 가는 삶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제만 사모하지 말씀은 그처럼 여기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진정 다시금 결단하며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그것 되게 만듭니다. 하늘이 하늘 되고 땅이 땅 되고 초목이 초목 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것이 그것 되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 호흡하며 숨쉬며 움직이고 있으나
실상은 빛바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인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진정 상한 자를 일으키고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며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피조세계의 신음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환경, 많은 동식물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 마냥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며 파괴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뿐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잘 생각하여서 정말 그 돌봄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정말 한 발 한 발, 미약해 보이지만 한 발 한 발 작은 말씀이라도 서툴러도 그것을 붙들며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